이성원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3장.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기독교.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누구나 그런 만남을 염원하지만 쉽지 않다. 돈 버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어렵다고 현대인들이 토로하는 걸 보면 어쩌면 평생을 기다려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성이 부족하고 인격이 나빠서 곁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유형이 만나지도록 되어 있다. 애초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 각양각색으로 창조되어서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같은 색깔끼리의 만남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빨간색과 비슷한 주황색이 섞이면 새로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빨간색이 자기와 다른 흰색을 만나면 분홍색이 나오고 파란색이 섞으면 보라색으로 변한다. 다른 색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창조, 발전, 흥미, 도전이 생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나무같이 움직이지 않고 소극적인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산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일 뿐이다. 같은 처지, 입장, 비슷한 모양이어서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은 얻겠지만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사용해 개인적인 성취도 이루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빛내는 데 참여하기를 바라신다. 나무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좋은 목재가 되어 다양한 생활가구로 공급되기를 원하신다. 나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려면 반대의 유형을 만나야 한다. 번지는 속성이 있고 열정적이고 활동성이 강한 불 같은 사람이거나 도끼를 든 벌목꾼을 만나야 한다. 나무는 도발적인 도끼를 만나야 목재소로 가서 갖가지 의자, 책상, 가구로 변신할 수 있고 아궁이에서 불을 만남으로 방도 따뜻해지고 음식도 만들어진다. 자신과 다른 유형은 거슬리고 피곤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서로의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상기하면 너그러움이 생긴다. 나무는 그들을 통해 제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받지만 불과 벌목꾼 역시도 소심한 나무에 발이 되고 날개가 되어주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다. 또한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만남으로 불같은 사람은 소방관을 만나는 격으로 불필요한 불길을 잠재울 수 있고 벌목꾼의 거친 돌진력은 한쪽의 무심함으로 멈출 수도 있다. 그러나 나무 같은 사람은 인연을 맺을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열정이 강한 불, 단호하고 대담한 도끼 같은 사람에게 무턱대고 분별 없이 다가갔다가는 위험하다. 불 같은 사람이란 열정적인 활동력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산만한 게 특징이다. 항상 동분서주 나대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가 어느 순간 불똥이 튀어 타버릴 수 있다. 의도치 않게 남의 일에 휘말려 곤혹을 치르며 속이 까맣게 타버려 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솔한 벌목꾼을 만나면 자칫 잘못 휘두른 도끼에 찍혀 산에 방치되어 썩을 수도 있다. 아무런 의미, 가치, 쓸모없이 희생되는 것이다. 자신이 나무 같은 성향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성향을 만났을 때 안전거리를 염두에 두어야 본인도 지키면서 상대도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다. 본래 인간관계에서는 만족감이란 없다. 아무리 긴 세월 동안 이어지는 친구도 흡족하지 않다. 서로 배려, 이해, 존중, 양보로 관리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든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붙이신다는 섭리를 깨달으면 인연이 소중하고 감사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내가 잘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그가 내 곁에 머물러 주는 게 아니다. 병났을 때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게 필요해서다. 병들어서 비틀거리는 사람끼리 붙여놓으면 얼마 가지 못하고 둘 다 쓰러지게 마련이다. 병들거나 약한 사람은 강하고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부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조치일 때가 있는 것이다. 누구나 약해지고 병이 날 때가 있다. 그런 순간에 만나지는 사람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도하신 만남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의 만남은 없다고 한다. 불교. 이 세상에서 어떤 만남이든 인과의 결과다. 인과설은 불교가 발생되기 이전에 인도 고대의 성전에도 쓰여 있었다. 착한 행위를 통한 가연과 악한 행동으로 인해 힘들게 하는 악연을 만나는 건 자신이 만든 인연인 것이다. 현재의 인연은 과거의 영향을 받는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고통을 주는 인연을 만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전히 부모 복도 없고 배우자 복도 지지리도 없으며 자식은 속을 썩이고 사기꾼을 만나 돈 잃고 마음고생하며 약삭 빠른 사람을 만나 억울하게 이용당한다. 현재의 삶이 과거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근거는 늑대처럼 타인을 물어뜯어 제 배를 채우는 못돼 먹은 인품이어도 좋은 부모, 능력 있는 배우자, 효도하는 자식,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돕겠다고 나서주는 사람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을 만나 고통을 당하는 만남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현재의 삶은 업력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의 업력은 비껴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인연이든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 화려한 인생이 주어졌다고 해도 금생에서 잘못 살면 잡초를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릇되고 나쁜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길을 끌지 못하고 외면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잡초는 부지런하게 뽑아 버려야 꽃송이도 아름답고 튼실한 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가꾸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로 방치되면 미래의 본인이 그곳에 머문다는 게 불교의 법칙이다. 무신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의 만남은 부모를 잘 만나는 일이다. 평생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물질, 정신, 사람 관계까지도 좌우된다. 좋은 환경은 자석에 붙는 쇳가루처럼 어디를 가든 사람도 붙는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호의는 쉽게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끌리는 건 자연스럽다. 사진을 찍을 때 뒤에 멋진 배경 앞에서 포즈를 잡는 것과 같다. 배경이 어둡고 초라하면 무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자신의 입지가 초라하다고 해서 기죽을 것은 없다. 인생이란 남의 배경이 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 옆에 머문다고 해도 엄청난 도움, 혜택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 인간은 누구나 저울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조건 없이 내어놓지 않는다. 무엇을 얻는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으려면 비위를 맞춰주고 시키는 대로 따라주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더욱 부요하게 해줄 뿐이다. 누군가 나를 따르고 대접해 준다면 자긍심이 올라가고 기분 좋은 일이다. 부자는 흔적도 나지 않는 껌값 정도의 선심을 가난한 사람에게 쓰면서 정신의 풍요로움까지 득을 보는 것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받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면서 비굴한 자신의 모습에 서글프고 초라함을 느낀다. 작은 걸 받는 대신 영혼은 더욱 가난해진다. 자연에 있는 꽃나무는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자라지 않는다. 바람, 햇빛, 비, 공기를 만나 성장하고 아름답게 핀다. 바람은 흔들면서 운동을 시키고 광선이 내려앉아 미술의 대가도 흉내낼 수 없는 빛깔을 만들고 비의 수분 공급으로 생명은 자란다. 자신의 모습이 약하고 가난하다면 마음의 거래가 오고 가는 외부에 대해서는 초연하게 살아야 한다. 작은 것을 얻는 대신 자신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의 삶에 붙어 살게 되면 평화, 만족, 기쁨이 없다. 세상에 서 있는 내 인생의 나무는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것이지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도 말고 기대하지 않아도 인간은 사라진다. 자신의 인연의 복이 박하다고 느껴질 때는 부자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자신만의 매력, 온기, 소통의 능력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 매력의 꽃을 피우면 지나가던 발길을 멈추게 하고 벙긋벙긋 웃는 환한 미소도 만난다. 4장 고난의 반전. 기독교. 믿음 안에서는 고난은 은혜라고 역설적으로 말한다. 얼핏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린다. 하지만 당신은 힘들어도 훗날 돌아보면 고난의 토대로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허들경기의 장애물처럼 고난을 만난다. 인생이란 허들경기 선수처럼 훈련을 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어서 뛰어넘다가 다치기도 한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부딪히는 장애물의 높이가 다르고 횟수도 차이가 있어 고난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장애물을 만나기는 하지만 평지를 걷듯 순탄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험한 계곡을 오르내리듯 고달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통의 삶을 허락한 사람과 어떤 목적을 위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중세시대의 검투사들도 가장 기온이 낮은 지역과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았다.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는 자는 정신력도 남다르고 두려움이 없어져 실전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한다. 혹한의 추위에서 단련된 몸이 적당한 온도에서는 매우 날렵하고 가벼워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도 검투사의 훈련처럼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남다른 훈련을 시키신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욕심, 무절제, 교만, 경솔함으로 스스로를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발이 뜨겁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자초한 고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오는 순간부터 고난이 다가왔다. 뒤에는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최강의 정예 부대인 애굽의 병사들이 맹렬히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다. 피할 길 없는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로 떨어야 했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고 떠나온 것에 후회하며 두려움이 고조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 순간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져 물 사이로 도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시련은 계속됐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면서 물과 양식이 부족해서 아우성을 쳤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논쟁이 생기는 인간관계도 만만치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의지했다. 노예였던 자기 민족을 내놓으라고 이집트 파라오를 상대로 단판짓던 사막의 목자 모세는 시련이 다가와도 남다른 결단력, 강단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다. 그러나 선두에 섰던 모세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하지만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끌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의 오른팔이 되어 함께 전략을 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자였고 위험한 곳에는 앞장섰던 인물이다. 구약의 예수라고 할 만큼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았고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고비를 넘나들며 가나안 국경까지 왔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목적지에 입성하려면 먼저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졌다. 벽의 두께가 2m고 높이는 7m인 이중벽이었다. 여리고성의 거민들은 잘 먹어서 체구도 유대 백성보다 컸고 장성의 숫자도 훨씬 많았다. 여리고성의 거민들은 광야의 백성들을 순순히 받아주지 않아 전쟁이 불가피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올라갈 사다리도 없고 칼과 활도 없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은 지나온 날들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합심 기도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토당토 않는 방법을 일러주셨다. 여리고 성 둘레를 7일 동안 침묵하며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연속적으로 7번을 돌되 마지막 바퀴를 돌 때는 나팔을 불라고 했다. 백성들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타낸 기적은 상식, 논리적인 추리가 불가능했다. 백성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었다. 유대 민족은 연속적으로 6바퀴를 돌고 7번째에 나팔을 불며 크게 외쳤다. 이 성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 순간이었다. 우레와 내성이 울리며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다. 성이 무너지자 여리고성 거민들은 우왕좌왕했다. 유복해서 쾌락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덩치는 컸지만 지략과 힘이 없었다. 반면 유대민족은 노지의 생활로 뼈와 근육이 단단했다.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했고 짐승을 맨몸으로 상대하며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광야의 정신은 무서울 게 없었다. 결국 여리고성은 유대민족이 차지했다. 창, 칼, 활의 무기가 아니라 믿음과 그동안 훈련된 근성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모델의 건국이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남다른 시련을 줄 때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면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나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내미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불교 관세음 보살은 시타르타처럼 깨달음을 얻은 부처다.
모든 걸 내려다보는 신적인 의미가 있다. 관세음 보살은 어려움을 당한 중생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타나 자비롭게 구해준다고 믿는 기도 대상이다. 하지만 중생을 건져준다는 뜻은 상징적이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이미 닦아놓은 자다.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와준다는 의미는 관세음 보살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자신 안에 있는 미혹을 깨달아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새로운 마음, 각오,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마음의 힘은 산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삶은 업의 사이클대로 순환한다. 관세음 보살은 누군가의 개인의 업을 소멸시켜주고 타인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니다. 본인의 업은 스스로 소멸시켜 나가야 한다. 관세음 보살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좋은 것은 더하고 나쁜 것은 피하도록 일깨워주는 정신적인 진리의 보살일 뿐 물리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아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수행을 중시한다.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수호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다. 관세음 보살의 수호는 인간과 다른 차원의 숭배 대상이 아니다. 괴로움의 근본을 깨달은 지혜의 보살이어서 무릎을 베고 있도록 내어주는 것처럼 편안할 수 있도록 중생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기운이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감정은 본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제법 무하다. 없는 것에서 내가 가지면 집착이 되고 스스로 올가미를 쓰는 것이라는 뜻이다. 시련 때문에 느끼는 고통도 본래 없는 것이기에 미혹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의미다. 무신론. 누구나 인생길에서 예기치 않은 복병의 시련을 만난다. 자신과 실수의 부작용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운명적인 시련도 있다. 길 가는데 뒤에서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 불가항력인 불운도 때로는 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평소 시련에 대해 정면 도전의 각오를 해두면 허둥대지 않고 다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부지불식간에 다가올 수도 있는 장애물이라면 두려워하기보다 각오를 하면 정신적인 긴장감이 완화된다. 어차피 불안해하고 속상해한다고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이미 시련의 절반은 극복이다. 당나라 시인 두보의 곡강시에서 유래된 종심이라는 말이 있다. 고의에서 비롯된 마음 상태를 뜻한다. 인생의 수많은 경험으로 만물의 이치를 통달해서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 사춘기, 청년이 삶의 사유나 철학에 빠지는 것은 장려할 일은 못 된다. 시련, 승리, 실패, 성취를 넘나들며 정신의 안목과 정신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종심의 정신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인생을 축약한 종심의 정신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 스스로의 가이드라인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물질 때문에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악착을 떨면 오히려 잃을 수도 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으려 할 때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 내 것인데 상대가 착취를 해서 도로 찾는 것일지라도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새끼를 못 먹으면 두 끼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면 금방 고통에서 벗어난다. 상대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양보의 의미와 가치를 두면 마음을 비우기 쉽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괴롭다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일이다.
서로 상대가 자신을 무시했다 손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쁜 것이지 당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다. 남의 인생관과 생활 태도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쁜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맞추며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 것이다. 종심의 정신은 매사 무덤덤하고 초연한 경지다. 남을 이겨먹겠다는 오기, 교만, 욕심, 이기심, 끝까지 자기만 내세우는 자존심은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고난을 발생시킨다. 세상을 사는 동안 꼭 필요하고 악착같이 챙길 만한 게 아닌 것은 무엇이든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마음의 자세에 따라 고난이 다가와도 좀 더 쉽게 지나갈 수 있다. 이성원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